자,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성경 특강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또한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목요일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의 영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저희 배우고 익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이렇게 구질구질한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오셔서 함께 우리 공부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도입 부분에서 먼저 영상을 먼저 같이 보고요. 그리고 나서 한 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5분 정도 된 영상 잠깐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영상이 우리 인터넷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이제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라는 이 십자가는요, 우리 역사적인 개관을 먼저 보게 된다면 십자가가 언제부터 생겼느냐면은 고대 그 서방에 있었던 그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쓰인 것은 그 죄인을 그냥 결박하는 팔 이렇게 벌린 게 아니라 단순하게 꽁꽁 묶는 그런 큰 기둥을 세우는 그런 기둥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나 아니면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페니키아 그리고 애굽인들이 이제 주로 사용했던 방법인데. 이것이 이제 페르시아와 그 페니키아인들에 인해서 이제 로마인에게 이것이 전해지게 됐다고 그래요. 구약 성경 말씀은 이게 등장을 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은 그 페르시아의 그 통치 시대 그리고 그 바사 왕국의 그 시대에 그 성공 신화라고 일컫는 우리가 그 에스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에스더 말씀에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긴 장대를 이렇게 세웠던 걸 기억하시죠? 그것이 바로 그 원형이에요. 십자가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멸망당하면서 로마 쪽으로 이제 전해지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그 로마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처형 방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형태는요, 로마에 들어가서 좀 많이 복잡해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일자 형태만 있었지만은 이것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X자 형태나 또 T자 형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십자 이 형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변형이 되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를 못 박은 후에는요, 그 머리 위에다가 죄인의 이름을 쓰거나 아니면 그 죄명, 그 죄패를 이렇게 붙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당시 십자가형은요, 너무나도 참혹하고 잔인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이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고요. 그 노예나 또 반란자들, 극악한 어떤 강도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주어졌다고 그래요. 한번 우리 유인물에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비롯된 바 나무에 달리신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이렇게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길래 얼마나 못된 사람이고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이길래 저런 참혹한 형벌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요, 십자가형을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요, 그렇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손찌검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은 보편적으로요, 약 3일 정도 매달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3일 동안 그 모든 그 땡볕과 그리고 갈증과 또 피 막 흘리고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대개 이제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제 그 고통과 그 탈취에 너무 심하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요, 좀 자비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다리를 꺾거나 아니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러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형수의 시체 같은 경우에는요, 만일 그 친척이나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요, 그 사람을 이제 그 치신을 거둬다가 이제 장례를 치러줬고요. 근데 만일 그런 연고자가 없는 경우나 아니면 너무나도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요,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까마귀들이
그 사람을 이제 먹도록, 독수리들이 와서 먹도록 독수리 밥이 되게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십자가형이요, 아주 참혹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십자가형을 받으셨고요, 그걸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로 우리 때문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는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되어져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의 그 모든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가 씻음 받았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화목 아멘.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건 화목제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화목제물.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끊어져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약자로 이렇게 쓰고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약자로 쓴다고 하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끊어져 있었어요.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단절되어 있던 이것이 왜냐?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이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바로 십자가는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은, 이 단절된 이 역할에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 그래서 화목제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위해서 그렇게 이런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전통을 봤을 때요, 이 죄라는 것은요, 죄의 결과가 뭐죠? 사망입니다. 사망. 죄가요, 크건 작건 상관없어요. 조그만 죄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안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구약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과 함께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이제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그 랍비들의 그 녹음된 테이프를 들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 사람의 읽는 이 억양이랑 그런 발음을 좀 잘 들어봐라 하면서 가끔씩 듣게 되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단어가, 우리는 이제 읽을 때 이 단어를 그냥 야훼, 그럼 여호와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랍비는 어떻게 읽냐, 아도나이를 읽더라고요. 아도나이. 흉내내면 막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읽는데, 그걸 보면서 왜 아도나이 읽을까, 그때는 좀 제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궁금했었는데, 제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 이 아도나이는요, 이것도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대해서 우리가 당신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 당시에 지칭할 때에 하나님을요, 감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의 인생은요, 죄악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요, 감히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지 못하고요,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고 그들을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바로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이 안에, 이 사이에 인간과의 죄악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릴 수도 없고, 꼭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야 되고, 그리고 뭔가 죄악이 있을 때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죠. 이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바로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그런 가축을 잡게 되어지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비둘기를 잡게 되어지고, 그래서 재단에 피를 뿌리면서 그렇게 이제 속죄함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작은 죄 이르기까지 모든 죄를 범할 때마다 계속 그런 제사를 반복도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이 유한해서 그래요. 썩어지는 것을 가지고 드려지기 때문에 그 죄 씻으며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그 재물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고요, 흠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단 한 번 이 재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이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제가 기도하면 용천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절대 이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는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는 저주받은 자다. 참혹한 형벌이고, 이거는 정말로 죄되지 못한 사람, 죄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받는 것이 십자가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내 가족이나 형제나 친척 중에서 십자가형을 받았다고 그러면요, 그건요, 절대 비밀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알게 되면요, 나까지 멸시하게 되는 그런 아주 참혹한 형벌이고, 저주받은 그런 증거가 십자가형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요, 십자가를요,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신앙을요, 그는 끝까지 지켰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들에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도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는요, 사도들에게 있어서,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더 이상 부끄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자랑거리입니다. 우리에겐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과거의 사도들처럼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시고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너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그래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값없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는요, 정말 너무나 값진 은혜를요,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이런 고통을 당하실 거다라는 그런 것이요, 갑자기 뒤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메시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예언되어지고 있는 말씀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보면은 구약의 예언과 성취로서의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그런 이제 문구가 있는데요. 표만 딱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찾아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찾아보진 않겠고요. 자, 이렇게 있다라는 걸 좀 보시고요. 그리고 한번 집에 가셨을 때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은, 아하,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구약 시대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메시아, 자기들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존재였냐? 바로 그 당시가요, 로마의 그 속국이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또 그들이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또 이제 페르시아, 그 바살레고에게 멸망당하고, 이제 로마의 통치가 넘어가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라를 잃은 그들의 그 백성들의 그 서름이 있잖아요.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그런, 우리에게 압제와 이런 억압을 하고 있는 이런 이방인들로 인해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 그런 왕을 그들은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실 때에, 그때 이제 종려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막 사람들이 흔들고, 그것을 막 바닥에 깔고 그랬다고 해서, 이제 종려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종려주의일 때, 왜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그렇게 기뻐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께서는 더 큰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들은요, 단순하게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할,
그런 로마의 속구로부터 해방할 그런 정치적인 군주로, 정치적인 왕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환영하고 막 난리가 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고난주간을요, 보통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종료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고난주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종료주일 시작하죠. 자, 종료주일은 주일이에요, 주일이고요. 그러면 무슨 요일이죠? 그 다음은 요일이? 월요일이죠, 월. 그 다음에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자, 우리가 이 기간들을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종료주일,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종료주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던 그런 날을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난주간이 공식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거는요, 그 전에 이제 초대교회 시절에도 고난주간에 대해서 지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좀 약간 좀 이렇게 약식에 가까웠고요. 근데 이제 313년, 콘스탄티누스 그 대제, 그 시절에 그분이 밀라노에서 그 칙령을 발표하잖아요. 모든 종교를, 문화를 인정하는 그 칙령을 발표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고난주간이 지켜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난주일을요, 종료주일이라고 하고요. 또한 제가 거의 위문에 보면 또 다른 말로도 적혀져 있죠? 거기는 개선의 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개선의 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개선장군 알죠? 개선장군. 어떤 사람을 개선장군이라고 그럽니까? 전쟁에 나가서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장군을 가리켜서 개선장군이라고 그래요. 그것처럼요, 이 날은요, 바로 이런 어떤 승리가 있는 날이에요.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들이 이제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었는데, 이 종려나무가 바로 어떤 뜻을 가냐면 바로 승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 아름다움, 그런 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메시아 오심을 막 찬양하고 높였던 날이라고 그래서 이런 이제 개선의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호산나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호산나는 어떤 뜻이냐면은 오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오 구원해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그 성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십니다. 그럴 때요 많은 백성들이 가가지고요 종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바다에 깔고 자기 옷을 막 꺾어가지고 그 나귀 밑으로 다 깔면서 그러면서 그 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호산나 뜻이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의미예요. 이제 빨리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억압받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게 로마의 그 통제를 받고 있는데 저 사람들 아주 못된 놈들입니다. 우리 이 억압된 이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런 의미는 아니죠. 바로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사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또 그곳엔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고난을 이제 당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이제 쏟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이제 구원해 주시게 되어지는데 바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을 좀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은요, 단순하게 자신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줄 그런 왕으로, 자신의 억압과 통제를 해결해 줄 그런 왕으로만 생각했지만은, 우리들은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가? 바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에 입성하셨고, 바로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이 되어집니다. 이제 월요일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은 그 성전을 청결하는 일을 행하셔요. 그래서 이날을 해서 이제 권위의 날이라고 이렇게 유물에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성전의 주인은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권위의 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의 주인으로서의 그 권위를 나타내신 날이다 그래서 권위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상황을 잠깐 지켜보게 되면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이제 멀리서 가져오잖아요. 자기가 직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거, 가장 흠이 없는 것을 가장 깨끗한 거, 가장 살찌고 가장 좋은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 오는 여정 가운데요. 너무 그 거리가 멀다 보니까 흠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이 가축에 흠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서요, 그 판매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제사할 때 필요한 무슨 나무나 그리고 이제 뭐 포도주, 기름, 뭐 소금 같은 거에도 다 그곳에서 이제 성전에서 판매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각 지역에서 오게 되어지니까 그 지역에서 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는 특별히 이제 그 자치권을 인정해 주거든요. 각 민족의 그 지역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화폐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화폐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환전성도 생기게 되어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순수한 목소리가 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께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흠 없는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노력을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요. 그들은요,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그 제사장들과 결탁하게 되어지고요, 장사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매를 통해서요, 다른 데서 자기가 가져오게 되면 얼마 안 되는 건데 오면 몇 배씩 더 비싸고 막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멀리서 힘들게 가축을 가지고 왔는데, 만일 그 제사장이 딱 보면서 이거 흠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그 가축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상인들과 이제 제사장들을 서로 결탁해 해서 그런 모든 판매를 통해서 그들은 폭리를 이제 취하게 되어졌고요. 점점 그 유대교는요,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타락하긴 몰라요. 그런 일로 인해서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상인들을 다 그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내쫓아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져도다 하시니라. 바로 강도의 소굴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제사장들까지 이르기까지 니들이 이곳을 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인데 니들이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성전다워야 되거든요. 성전은요, 뭐 판매사업, 물론 여성계에서 판매사업도 좋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가정 중에 굉장히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일들이지만은 자칫 잘못돼서 이렇게 주객이 바뀌어지는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전에서는요, 성전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수고했는데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요, 참 그것처럼 아쉬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당시에 그 성전 청결을 할 때 또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적한 건 무엇이냐면요, 단순한 형식주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볼 때에 이 형식주의에 대해서, 이게 외식이거든요. 사실 형식적으로 그냥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책망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요, 진실함입니다. 내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단순히 시간 때우는 예배, 그리고 시간 때우는 기도는요, 아무런 열매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에 늘 내 마음속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진실된 예배, 그리고 진실한 기도, 진실한 섬김과 나눔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요 또한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성경을 청결하시고 또 무엇을 하시냐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세요.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유인물에 보시면 있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자, 성결을 청결하게 하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이번에는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거는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이 일도요, 사실은 성전을 청결했던 이 사건과요, 사실 무관한 사건은 아니에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것은요, 무화과 나무가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뭔가 있을 것 같고 잎도 막 무성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그 안에 가까이 가 보니까요,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그런 나무였어요. 이것은요 바로 행함과 실천이 없는 그런 형식에만 있는 그런 잎만 무성한 그런 나무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을요 책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요 열매를 맺지 못하자 저주받아서 메말라 버렸던 것처럼 바로 이 이스라엘 땅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민족일 때에 이들도 또한 패망할 수밖에 없고 버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요 깨우쳐 주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월요일이 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화요일을 우리가 이제 변론의 날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런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런 많은 사람들과 이제 많은 그런 변론을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는요 그들은 한 가지 이유였어요. 뭐냐? 어떻게든지 이 꼬투리를 한번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인기가 막 하늘 찌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많은 연예인들이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요 지금의 당시에 그 예수님만큼 유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그 옷자락을 한번 만져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왔는지 몰라요. 그렇게 인기가 많으신 분이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은요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형식주의에 대해서 맨날 이렇게 비판하시고 그리고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면서 그렇게 많이 비난하시고 비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많이 이렇게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에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 어떤 정치적인 문제,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면요, 분명히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그들은 생각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말씀드린다면, 그 마태복음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가이사가 뭐예요? 당시에 그 황제잖아요. 그 황제의 그의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당시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사실은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품고요. 많은 그 민족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항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그런 무장 저항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만일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요. 로마의 반역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근거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말씀하시니까 이들은요 입이 딱 벌어지면서 더 이상 아무런 대꾸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또 한 가지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그냥 종교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한다면요. 당시에 이들은요, 율법이 모두 몇 개였냐면 613개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뭐 1km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이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을 하지 말 것이며, 또 제사할 때 뭐 할 것이며, 막 그런 많은 율법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613개의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더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는 더 많아졌죠. 세분화되면 더 많아졌는데, 이 당시만 해도 613개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들은요, 서로 만나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율법이 크다. 아니다, 이 율법이 크다. 하면서 서로가 막 어떤 율법이 크다고 막 서로 싸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어떤 율법이 큰지는 결론이 나 있지 않은데,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기들도 모르면서, 자기들도 결론 내지 못한 그런 것이면서도, 예수님을 시험해보고자, 너도 한번 골탕 먹어봐라. 예수님, 너도 골탕 먹어봐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떤 율법학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바로 세 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곳에 있던 사람들은요, 입이 쫙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께 아무런 대꾸하지 못하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이 외에도 참 많은 이야기를 하시게 돼요. 많은 이야기를 예화를 들으시고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 이 형식주의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멸망,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한 가지를 또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성전에서 그 연복의 그 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앉아서 성금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가 렙돈이에요. 근데 그 렙돈 두 렙돈을 내는 한 과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이 과부가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지만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때는 어떤 날이냐면요. 이때가 바로 6월절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 6월절이 언제 시작되냐면요. 이 금요일 날, 이 저녁입니다. 이 저녁부터 이제 6월절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처럼 우리가 날짜를 세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아침이 되면, 그 저녁에 우리 12시가 되면 이제 새벽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그날 해가 지면, 그 지는 시간으로 시작해서 하루에 시작을 해요. 그들은 그렇게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6월절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다 몰려오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오게 되어졌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요, 와서 연보기에다가 예물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많은 부자들도 있었고요. 많은 그런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적은 예물을 드린 이 과부를 칭찬하시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일부를 넣었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요, 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어떤 형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드렸다, 내가 부자라서 이렇게 많은 걸 드렸다,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런 외식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중심입니다. 내 중심에, 내가 형편껏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내 중심에 얼마나 진실한 모습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로 내가 간절한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기도를 올리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외형적인 화려함, 그리고 외형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실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배격해야 됩니다. 사실 그 유혹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많은 것을 드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와 하는 거, 그 유혹입니다. 내 이름이 높여드리는 거, 그거 사실은 유혹이에요. 내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우리는 진실한 중심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요일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휴식을 취하시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한 그 얘기가요. 성경 말씀에 기록이 안 되어 있고요. 많은 이야기들이 다른 날들은 있지만은 수요일날 특별히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베다니에 있는 그 문둥병, 그 시몬의 집에서 가끔씩 유하셨어요. 항상 아마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거의 매일같이 막 그곳에 가셔서 이렇게 쉬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이 쉬셨는데, 그날도 이제 그 문둥병 시몬의 집에 가셔서 이제 쉼을 얻고 계셨는데, 그 동네, 그 베다니는 또 누가 사는 동네냐면요. 여러분들 마르다와 마리아 아시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바로 그 동네입니다. 같은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서 쉬고 계셨을 때에 그때 마리아, 그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요.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에게 향유 옥합을 깨워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 옆에 있던 제자들, 특별히 가룟 유다는요, 아니 그 비싼 것을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이웃에게 막 팔면 줬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빗대어서 그렇게 막 화를 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저가 나의 장례를 예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향유옥합을 통해서 그 장례를 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목요일날 이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날 특별히 쉼의 시간을 많이 가지셨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이 되어집니다. 이제 목요일날은요, 그 6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 6월절 전날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걸 하냐면요, 그 6월절이 전날이 시작되는 게 저녁 시간이잖아요. 저녁 시간. 해가 지게 되어지면 6월절 만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만찬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 제자들도요, 이제 그날 이제, 예수님과 이제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만찬 자리를 찾고 나서 이제 만찬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근데 그 최후의 만찬을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그 제자들의 그 발을 이제 씻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제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이제 팔 것인지, 넘겨줄 것인지. 그럼 내가 이렇게 입맞춘 자가 예수님이다.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미락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수요일날 진행되어지게 되어지고요. 그때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을 우리가 준비의 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한 세족 목요일이라고 전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가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항상 본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이 목요일은요,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참 본을 많이 보여주신 날이 바로 이 목요일인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까? 당시에는요, 종들이라는 일이 바로 발을 씻어주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3장 24절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느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바로 이 밤이 지나서 이제 한밤중이 되면은 이제 로마 그 병정들이 와가지고 자신을 이제 붙잡아 갈 것이고, 이제 가야바의 법정에서 이제 또한 뭐 많은 그런 일들이 이제 빌라도의 앞에까지 서게 되고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런 모든 일 있기 전날이거든요. 이때 제대로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애틋한 마음으로, 정말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요, 행위로서, 행동으로서 성부의 본을 통해서 제자들의 가슴속에 사명을 심어주고 계셨던 겁니다. 제자들은요,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들의 성경이 임하게 되었을 때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주신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잘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뼈가 있는지 그들은 간절히 느끼게 되어지게 됩니다. 저들의 발을 모두 씻기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들은요 모여서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먹을 때에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성만찬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우리가 성만찬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세월의 만찬을 통해서 이 예식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는데요. 단지 우리가 성만찬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하는 그냥 당연히 하는 그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례전을 하면은 우리가 세례 예식과 성만찬을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뭐냐? 이 시간은요, 바로 예수님께 주시는 그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그 살을 내가 먹고요. 진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 힘과 새 능력을 입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 시간입니다. 우리가 또 12월 때도 성만찬이 있잖아요. 그때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또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만찬 예식이 바로 그런 있었던 그 초의 만찬이 끝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고별사를 하게 되어져요. 이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라.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자,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이 짧은 말씀 한 말씀만 봤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 예수님,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서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저들은 하나같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밤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넌 나를 배반할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것을 또 말씀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고별사가 끝나고 나서요,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거 너무나 유명한 기도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마치고요, 그 감난산에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데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44절 말씀, 22장 40절에서 4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게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이요, 마치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원형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또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요, 우리는요, 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을 나의 뜻에 맞추고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가 가장 지혜로운 기도냐, 좋은 기도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시간, 2시간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기도를 했는데, 근데 가장 지혜로운 기도는 무엇이냐? 이런 모든 기도를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러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드시 이걸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땡을 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가장 지혜로운 기도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능력 있는 기도 되시길 원하시죠. 바로 이 기도를 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마지막 사명이 남았어요.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는 제 사명이 남으셨는데,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도요,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2차례나 권면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요, 갈 때마다, 2번이나 갈 때마다요,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피곤하죠. 낮에 예수님 따라서 계속 말씀 전하는 곳에 따라다녔죠. 저녁에는 또 세족식도 하고 성만찬도 하고 막 그런 많은 것도 했죠.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피곤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자정이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후에 세 번째 그 제자들을 깨우려고 왔을 때는 이제 그래 뭐라 말씀하세요? 이제는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자라 편히 쉬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덧 이제 목요일 자정이 넘어가고요 금요일이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가룟 유다와 함께 대제사장이 그 하속들 그들의 병사들이 이제 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뭘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전에 저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요. 그들이요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은요 다 도망갑니다. 다 뿔뿔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그 고난을요 다 짊어지셨던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요 우리가 온전히 이루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요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리께 비전과 언약이 있는데 이 모든 것도요 그냥 거짓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 주신 그런 언약들이 있잖아요. 이 언약도요 그냥 거짓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릎 꿇고 꿇어야 되고요. 기도로서 내 자신을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입어야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명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나의 사명이 큽니까? 비전이 큽니까? 그러면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사명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쁘십니까? 그럼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그 루터의 고백을 드리시길 바라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자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기도해야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이제 금요일이 되어서 거의 자정이 되었을 때 잡혀가서요. 대략 1시경에 어디로 가게 되면요. 가야바. 당시에 그 대제사장의 이름이 가야바예요. 그래서 가야바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야바 법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이제 가야바 법정에서 하는 이야기는요, 단순해요. 뭐냐? 정령,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렇게 얘기했다. 맞다. 네 말대로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대화가 계속 진행되는 걸 보게 되어져요.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노라. 너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제사장 가야바는 질문해요. 정녕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 애썼던 이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제대로 꼬투리가 하나 걸린 거예요. 그들의 보기에는. 예수님께서는 사실대로 말씀한 거지만은, 하지만 이들이 보기에는요, 어떻게 감히, 우리는 감히 하나님 여호와라 부르지도 못하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런 인간이고 죄악된 인간인데, 감히 하나님을 보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무시무시하신 하나님인데,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건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는 그 자리에서 옷을 막 찢으면서 나는 사형이다 하면서 사형죄를 그곳에서 선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요, 그 뒤에서 예수님의 그 재판의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였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이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베드로는요 이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져요.
한 비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린 소녀입니다. 노예예요. 그런 종이 나와가지고 야 너도 그 갈릴리 사람과 저기 재판받고 있는 갈릴리 사람 같이 있지 않았느냐? 너 제자가 아니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베드로가요.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아니라고 나 모르는 사람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닭이 울잖아요. 그것을 들으면서 그 베드로는 따로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요. 애통하고 심히 통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시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어떤 둘의 어떤 그런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건 같지만 경중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둘 다 똑같은 예수님께 배반자거든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훗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고요. 그렇지만은 한 사람은요 실패한 인생이고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자살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심히 통곡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지만요. 그 통곡하고 절망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께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애통하는 그 상황 속에서요. 그 순간에도요. 그는요. 절대 자신의 목숨을 끊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요. 죄책감 때문에 자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베드로는요. 끝내 자신의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계속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았다면 그가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스스로 끊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그 또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과거에 그 바울도 어땠습니까? 바울. 수많은 사람들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가요. 예수님께 그 범죄했음에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받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변화되었거든요. 바로 이 베드로 또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삶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도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는요 포기하고 말았고 자신의 그 아까운 그 삶을 그 목숨을 끊을 말미암아 그런 모든 기회까지 잃어버리고 끝내는 지옥에 떨어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요 정말로 그 포기는 금물입니다. 특별히요 자살은요 절대 상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근래에 또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연예인이 이제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되게 아파한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늘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지고 정말 어렵고 정말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된다면요. 그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고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내가 인생에 죽은 인생인데 그 죽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숨 건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야박의 침문을 받고 나서 이제 날이 새게 되자 날이 샜다고 하지만 대략 새벽 한 3시 정도 됩니다. 한 새벽 3시경에 이 대제사장이요 사내들인 공예를 소집을 합니다. 사내들인 공예가 뭐냐면요. 당시 71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당시의 그 유대인들의 가장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지금을 하면 국회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최고 의결기관, 여기서 최종적인 가장 높은 그런 기관으로서 여기서 모든 이제 재판을 행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로마는요, 이런 자치권을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단지 한 가지는 없어요. 뭐냐면 처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을 이제 재판을 하게 되어지고 동일하게 가야바 법정과 동일하게 이제 사형을 선고를 하게 되어져요. 근데 처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빌라도까지 가게 되냐면 빌라도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처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로마의 총독만이 처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에 가서 이 빌라도의 심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빌라도는요. 그에게 죄를 찾지를 못해요.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알고 보니까 갈릴리에서 왔다고? 갈릴리는 그 당시에 군봉왕인 헤롯. 역사가 나오는데요. 자, 헤롯 대왕이 다스리는 거죠. 헤롯 왕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건 헤롯 대왕은 아니고요. 군봉왕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정치적으로요, 이렇게 총독도 한 명을 세우고요, 또 그 어떤 지역을 떼어서 분봉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서로가 대적 관계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분봉왕이요, 세력을 키우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특별히 이 헤롯 왕은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원수예요, 원수. 자신들을 그 매국노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 분봉왕인 이 헤롯이요, 정치 결단을 해서 로마에 반기를 들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정치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헤롯에게 이렇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헤롯이요, 다시 보내요. 빌라도에게.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요. 자,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가 친구가 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둘이 원수였어요. 보면 으르렁으르렁 싸우고 막 정치적인 대립 관계였는데 이 예수님을 촬영한 것만큼은요, 마치 친구와 같이 서로 협력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빌라도는요, 끝내 이제 그 사형을 선고하게 되어잖아요. 당시 이제 밀란이 날까봐 이제 어쩔 수 없이 사형을 선고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빌라도가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예수님의 흘리시는 이 피에 대해서는 너희가 당해라, 나는 무죄하다 하면서 막 손을 씻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이 뭐라 대답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돌림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학살을 당했습니까? 엄청난 대량 학살을 당했잖아요. 이런 민족이 없잖아요. 거의 그냥 씨를 마를 정도로 학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도요, 주변 국가들에서 계속 침공을 당해요. 관계가 안 좋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그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당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그들이 막 외쳤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참 무서운 이야기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양심적인 재판을 하지 못했던 이 빌라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계속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의해서 계속해서 저주받은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민족, 유대 민족과 빌라도는 그렇게 그 후손 대대로 그렇게 저주받은 그런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달리시고요. 오전 9시에 달리셨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이제 운명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 4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의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당시에 성소가요, 성전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번제도 아니고 이게 물두덩이고요. 자, 근데 이게 성소입니다. 성소인데 가운데 나눠져 있거든요. 바로 이 휘장을 얘기합니다. 이곳은요,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물론 이 당시에는 법궤가 없었지만은, 하지만은 이곳에 그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바로 그런 곳, 바로 그런 이제 지성소, 이곳이 되어지는데요. 근데 바로 이것을 갖고 있는 이것을 바로 휘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굵은 휘장이에요. 근데 이것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무엇이냐? 이곳은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된 인간은요, 들어갔다가 죽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가 이제 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교회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교회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요, 성경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금요일이 되어지고요. 금요일은 이제 많은 군사들이 지키잖아요. 무덤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부활의 아침은요, 다음 시간에 박모세 목사님 해주실 계획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예약을 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제가 마지막에 그 나의 십자가를 지고라는 그 말씀에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요, 자, 세워진 십자가. 근데 우리는 신앙은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십자가를요, 지고 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고요, 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이상한데. 그러면은 십자가가 이런 모습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더하기 신앙이 아니라, 단지 구원을 받는 그런 더하기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바로 곱하기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내가 만약에 이제 100 더하기 100은 얼마예요? 100만원. 100만원 더하기 100만원. 100만원 더하기 100만원은 200만원이에요. 그쵸? 근데 만약에 100만원 곱하기 100만원 얼마입니까? 1억인가요? 1억인가요? 10억인가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잖아요. 200만원이랑 1억은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차이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는 그 바라보는 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행위의 그런 모습,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 온전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는요, 사랑이지만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좀 고달프고 힘들지 모르지만은, 하지만 그곳에 바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맡기신 그 십자가 잘 지고 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이 신앙을 절대 변치 마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도인 삶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정말로 지고 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고 맡긴 사명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더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더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